우리 시온 중창단 또 우리 현악 부야에 뜨겁게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 3부 예배 나오셔서 제단 쌓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한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짤이들입니다. 늘 나는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또 뵙게 되고, 또 우리 김 집사님 예쁜 딸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 복된 일만 우리 앞에 도래해야 되는데, 산 넘어 산처럼 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자녀들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한 건강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한계 상황 속에서 근심하며 절망하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불안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예기치 못한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부모된 입장에서, 조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줄까 몸부림치며 애타는 애절한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아들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이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땅바닥에 막 뒹굽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막 뒹굴어요. 그러면서 온 사지를 떨면서 땅바닥에 뒹굽니다. 거품에 막 쏟아지고요, 얼굴도 파리해지고, 얼굴이 막 파래지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물속에 점핑하고요, 막 물속으로 막 뛰어듭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니까. 더군다나 어떤 때는 불 속으로 막 뛰어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거품을 흘리면서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회복시키려고 이 아버지나 어머니는 많이 수고하셨을 겁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신신 부탁을 합니다. 당부를 해요. 우리 아들 좀, 선생님들이요,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발버둥 쳐도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고,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절 이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 핵심적인 3명의 제자들과 확증시키고 변화산에서 쫙 내려와 가지고요, 예수님이 그 아이와 아빠와 9명의 제자들과 같이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서 아기 아빠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무엇을 할 수만 있거든, 무엇을 할 수만 있거든.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무엇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anything, 무엇을 하실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All thing,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실 수만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24절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연약한 믿음, 제한적인 믿음, 작은 믿음, 그 믿음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이와 같은 간절한 고백을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다양한 문제성 속에서 정말로 한숨 나고 걱정 나고 염려하는 많은 문제 상황 속에 우리는 봉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주님과 나는 정말로 하나가 된 연합을 이루게 되었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믿는 자는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째로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우리를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만유를 다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우리의 생사 화복까지 다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은 공급자가 되시며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요. 예수님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시고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이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고 변화를 체험할 수 있고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근심의 자리, 염려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께 있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우리 모든 가족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요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다 올라가셔서 여러분 그 모습이 신령한 모습으로 다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어요. 또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권세를 동일하게 예수님도 갖고 계신 걸 세 제자들은 방금 변화산에서 보고 내려왔다고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서 8장 9장 기자 마태는요, 제자 마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쭉 시작하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10가지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서에서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10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8장 2절 이하 쭉 보시면 한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요. 예수님께 나와요. 여러분, 믿음 갖고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환부에 다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도 깨끗하게, 그 납병 환자가 깨끗하게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딱 안수하고 여러분 그 환부에 침물 나는 그 피부에 딱 안수하고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에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시면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이 가시게 되었는데 백부장 예수님에게 탁 찾아와 가지고 뭐래요? 예수님, 제 하인 중에 한 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가지고 정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솔하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가 여러분,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다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 가신다는 거예요. 백부장 보세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한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길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시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진정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진정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토로하면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들 참 많이 여기 오셨는데 예배, 혈류증으로 계속 하혈하는 병으로 12년 동안을 이 여인이 계속 혈류증으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출병이라 돌아다닐 수 없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원 저 의원 다 이 약 저 약 다 처방받았지만은 아무 효용도 없고요. 몸도 점점 쇠약해지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만 만나면은, 비록 그분 앞에 내가 정면으로 그 예수님 못 본다 할지라도 지나가시는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낫게 된다는 믿음이 그 여인 마음속에 생기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또 피를 흘리니까 여러분, 유대 관습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유출병이니까. 그런데도 그런 걸 다 통념을 깨뜨려 버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심약해요, 여러분. 지금 허약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시던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강력한 치료의 광선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게 되게 되었고, 혈류 근원이 끊어지고 건강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간구하는 여러분들,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가,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의 모든 질고가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이 동일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마태 기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
좋지요 여러분. 큰 믿음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장로님 때 어제 입주 감사 예배 제가 신방 가게 되었는데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시는 거예요. 간증하시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큰딸 현진 집사하고 우리 사위 성민 집사 얼마나 이분들이 신혼 부부인데도 여러분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작년에는 40일 작정 기도하고 부부가 여러분 40일 빠지지 않고 늘 새벽 제단 쌓고 지금까지 계속 부부가 여러분 새벽 제단 쌓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을 성민 집사는 감사 예물 기도 제목, 우리 현진 집사는 선교 예물 매일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젊은 부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직장 일이나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가운데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 갖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둘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특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고, 또 두 번째 놀라운 복은 뭐냐면, 기도하면은 반드시 크고 은밀하게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 어린 아이 귀신을 다 내쫓고 이제 어린 아이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아이가 갔고 예수님과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한 집에 이르게 됩니다. 28절 보세요.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물어요, 여러분? 조용히 물어요. 예? 막 쑥스럽고 죄송스럽고 겸연쩍 하니까 조용히 묻는다고요. 예수님, 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제자들이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내쫓고 막 병 치료해 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안 나타났으니까 조용히 물어봐요. 왜 저희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29절 보시면 이르시되 뭐 외에는요? 아멘. 기도 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답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셔요. 여러분 콜링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받았다고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게 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이와 같은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느냐? 뭘 안 했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였고 사역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철야하며 기도하셨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는 현장에 쫓아가서도 제자들은 그냥 잡니다. 여러분, 계속 자요 잔다고요. 직분도 사명도 여러분 정말 영권이 있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영적인 권세는 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잠자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성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강건함도 없고, 틈만 나면 원망이 나오고 틈만 나면 근심이, 틈만 나면 그냥 좌절이, 틈만 나면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아까 우리 여러분 교동문 고백했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상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순절기에 정말 저희들이 더 깨어서 영권 있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었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 모든 권세도 내가 주었지 않느냐? 그런 모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삶이 곤고하고 여러 가지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든 그러한 삶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럴 때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정말로 나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 이하에서 나라를 치리하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생명이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왕복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 완전히 왕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려달라고,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참 놀라운 것은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 계획도 바꿔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며칠 후면은 내 생명 거둬간다고 하셨던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떠나기 전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금방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역자들은 여러분 겨우마다 이렇게 아픈 분들, 치료받고 있는 분들 다 1교부터 4교까지 매주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남태병 권사님, 배우경 권사님, 박정숙 권사님, 최재규 권사님, 이교군, 유영민 집사님, 고향봉 집사님, 조현인 권사님, 이용희 권사님, 3교구 또 있어요. 여러분 이정순 권사님, 홍남희 권사님, 이정민 권사님 있어요. 4교구 김진각 권사님, 이숙 권사님, 나무경 성도님, 김영주 권사님 뒤에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십자가 밑에서 저는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은혜 집사님,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한다고요. 매일매일 우리 교역자들 아침 9시에 사역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는데 계속 선포해요. 여러분 같이 선포해요. 기도 제목 갖고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정말로 나올 때도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신다고요. 치료하여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관계가 좋은 관계가 관심과 감동과 공감이 영적 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는 간구하는, 매달리는 그러한 정말로 신앙의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기에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냥 품고 여러분 근심 걱정 가운데 탄식하며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나와서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때마다 체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큰 간증거리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